27년 만에 바라본 세상 아름답고 이상해 라고 하는 신문에 기사가 나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41세 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7년 만에 이와 같이 시력을 되찾은 순간을 묘사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는 나이 7살 때 형과 함께 장난치다가 눈을 잃어버렸죠. 점점 시력이 약해지더니 나이 14세 때 그만 다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 당시에는 그의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방 안에서 늘 언제나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방에서 먹고 자고 놀고 방에서 자고 먹고 놀고 그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좋은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도 낳았죠.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27년이 지난 이후 나이 41살 때 그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술을 받고 눈을 처음 뜨자마자 처음 바라본 사람이 자기가 늘 가까이 옆에 있던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꼈던 그 자녀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어슴벌이 뜨고서 그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처음 본 그 얼굴을 보면서 곱다, 고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눈을 뜨고서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대나무를 보고서도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모양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그리고 날아가는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노을 지는 저녁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긴 시간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눈이 떠여지고부터 마음의 눈이 떠여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정말로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험상궂은 얼굴로 이와 같이 상대에게 친구에게 밀치고 싸움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멀쩡하고서 어떻게 이 좋은 세상에 저렇게 싸움질을 하고 저렇게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27년 만에 눈을 뜬 사람은 똑같은 눈을, 우리와 같은 눈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새롭게 떠여진 눈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그러나 처음부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27년 만에 눈을 뜬 자의 감격과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물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다메섹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눈이 멎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다시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고부터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사명을 붙잡게 되어졌고 일생의 삶을 새롭게 살아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빛이 없어서 어둡습니까? 그것은 불빛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밝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둡다고만 표현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
여러분 다시금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첫째로 주님을 만나면 영의 눈이 뜨여져 참된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주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인을 섬기고 쫓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어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며 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인 것만 따라다니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임에 갔더니 식사를 하는데 누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보니 그리고 음식을 바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음식을 놓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대표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직구전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 대표 기도했는데 또 무슨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아이고 요즘 자신도 못 믿는 시대에 남 기도 어떻게 믿어? 내 기도 내가 해야지. 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까? 우리가 한 40년 전 1980년 저희들이 청년일 때에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부르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자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은 자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납니다. 사울처럼 소위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가진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신념을 믿고 자기 신앙을 믿고 자기 철학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 고일성을 믿고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사울이 종교적 판단을 따라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빛이 번쩍하였습니다. 그 길목에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예수가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터져나는 고백이 있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주인인 자리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삶이 달라져서 내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뜻이 너무 강해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만난 사람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예수를 주인으로 전가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일생토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달라졌죠.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되었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바로 이런 체험을 가리켜 핵심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참된 주인을 만나는 핵심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핵심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만나 주셨던 동일한 주님이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영의 눈이 떠여져서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 영의 눈이 떠여져 진짜 주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그 주인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까? 길이 좁기 때문입니까?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까?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인생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더 비참한 인생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젊은이가 좋은 기회만 있다는 말에 이끌려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성공의 길을 꿈꾸며 떠났겠지요. 그곳에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망해 보이는 제안이었지만 실은 방향 잃은 젊은이가 세상의 유혹에 던져진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붙잡아야 할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결국 누군가의 욕망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이 없어서 혹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지 않아서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울만큼이나 열심히 살았던 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확신에 찬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고 율법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진 이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지 주님을 거스른 일이 되었구나. 그 깨달음이 그는 사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하여 떠나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믿게 하는 삶으로 완전 이와 같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예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갖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빗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어도 눈앞이 가려져도 주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아니하리. 나는 오로지 주인 되신 주님을 붙잡고 이 사명 감당하며 가리라고 외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이와 같이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영의 눈이 떠여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깊이 주님 앞에 묻고 대답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의 눈이 떠여져 사명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을 뜬 자들이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 발견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리도 쫓아가고 싶고 이렇게도 그곳으로도 가고 싶지만 내가 우선적으로 먼저 붙잡아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영안의 눈이 뜨여지면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언제나 세상의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험의 인생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정말로 믿음의 대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그 장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들에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는 보았기에 그는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켜보시고 어려울 때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가라, 갔은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 이 약속에 순종해서 모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봤더니 즉시로 해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즉시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도에 대해서 교육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뜨거운 그 마음,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보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해가 있으나 덕이 있으나 내가 전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즉시로 이와 같이 그가 머무는 곳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언제 전도했습니까? 즉시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발견했다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 간정, 이 은혜를 즉시로 주변의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전도가 다른 종목입니까? 믿음은 믿음이요, 전도는 전도입니까? 교회 나오지만 아직도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는 경험이 없어서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두근거리고 뜨거움이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전하지 않고는 힘들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미움과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전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전도를 하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전도할 때 그게 놀라운 간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움과 핍박만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나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사명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11월 21일은 초청 새생명 전도잔치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붙잡고 인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다시 눈이 떠여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즉시로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한 번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고 보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그 예수님, 정말 여러분의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들이, 여러분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떠져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